저희가 요한복음 17장은 전에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단락을 끊어서 읽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추려서 일부 단락이 안 끊어지더라도 일부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해서 중간에 20절까지만 따로 읽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요, 깨끗하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전에 읽었었던 15장에 보면은요, 15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렇습니다. 이 15장 3절에는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해서 이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마지막 만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세족식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단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깨끗하게 해준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속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것처럼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이 말씀이 있고요. 다시금 2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보면은요, 25절에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보냄에 있어서 먼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보냄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요,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보다도 앞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40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띠를 만들고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행위로서 했던 것처럼, 띠를 띠우고 관을 만들고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건데요.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 했었던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게 하셨던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분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결국은 하게 할 것이고, 또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게 될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아까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원어로 보면 내가를 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번역한 거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야훼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로고스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계셨던 것이 로고스이고 것가 육신으로 성육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빛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보호를 생략한 앞에 있는 주어와 서술어만을 포함된 게 에고 에임이고 그것이 신적 계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자신인 로고스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들도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에 보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증언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행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정치적인 용어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사입니다. 대사는 한 국가를 대표하고요, 한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요, 전권을 위임받은 자인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말 가운데는 예수님의 전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는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로고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군사들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물어봤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거를 원어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라고, 나는 로고스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땅에 엎드러진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으로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잠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장면은요,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이라는 것은 천사장인데요, 미가엘과 용과 싸워서, 용은 여기서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고 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다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에 놓여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은 하늘에서 사탄들의 피해에서 땅으로 우르르 떨어지는 장면들하고 비슷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장면하고도 맞물리냐면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은요, 바로 주님께서 70인의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신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들,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이겁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우르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렇게 땅에 엎드려지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을 가시화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기 위함이었고요.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것들은요, 사탄의 권세들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우르르 떨어지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속죄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이유는요, 세상과 구분시키는 것이고요, 세상과 구분시키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에, 그다음에 깨끗하게 함에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면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어려워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락을 한다고 합시다. 게임 속에 빠져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게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집에 와서 바깥에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고 머리를 식힌다고 드라마를 섭렵한다면 한 편을 보는 게 아니라 1편부터 시리즈로 요즘 나와 있으니까 시리즈로 본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것을 추상적이고 적용하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동영상도 사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는 모두 다 참석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틈틈이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지금이 새벽이다 생각하시고 어둠이 가장 껌껌할 때가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새벽 예배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새벽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 구절이라도 주일날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놨던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저장을 해놨다가 그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이것도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건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가는 길이 사실은 사람들하고 묻어가는 것이 가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중간만 가면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만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한 길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다 자랑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받는 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길이고, 또 사람들하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길을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분되는 하늘에 속한 길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길을 버린다면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농부로서 그 가지를 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버리지 않으면 세우신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시작하시면 그거는 정말 아픈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좀만 잘못해도 괜찮은데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큰일 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그는 사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 때문에라도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말로 깨끗게 하셨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제물포에서 선교사 두 분이 제물포에서 땅을 밟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부활절 아침에 어둠의 땅, 조선의 땅에 어둠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몽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유화가 되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서울의 인구의 절반은 한 번이라도 교회를 들러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독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인구가 사실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경험을 해봤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기를 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합니다.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한 자들을 다시금 세우는 작업, 이것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혹시 주변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는데 25절에 보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요,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 사랑, 기쁨, 순종, 믿음, 이것은 표현만 틀려져 있을 뿐이지 요한복음에서는 다 같은 뜻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분시키고 세우시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파송하셨던 것처럼, 또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성육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말로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권세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사탄들이 패하여 땅에 번개처럼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말로 그 말 가운데 검이 나와서, 성령의 검이 나와서 사탄들을 멸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이 깨끗게 씻겨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중도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길로 갈 수 있게 우리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길은 깨끗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수련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마음속과 무지 속에 있는 어둠을 내몰아 주시옵시고 밝고 밝은 세상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조선의 땅에 어둠이 물려가고 진리가 바로 섰던 것처럼 그들의 가운데서도 진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땅에 심겨져서 열매가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